기록된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저는 믿음으로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는데요.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믿지 못할 만큼 엄청난 사실이긴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의심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도마가 그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자리까지 나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상식적인 일들, 이성적인 일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사실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게 부활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한 충격에 휩싸인 채 어디에 대해도 예수의 시신을 찾아보지 못했던 빈 무덤문을 보며 어쩌면 이들은 부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모여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라는 것을 의논을 했겠죠. 예수님의 시신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누가 가져갔는가? 혹시 누가 도굴에 간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추측과 논쟁이 이들 안에 있었겠죠. 근데 그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23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일까요? 이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할 때 이들은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배신한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을 잡아서
또 곤욕을 치를까, 옥고를 살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겠죠. 근데 이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과 21절을 보시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을 무려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만큼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그만큼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었고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은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희가 왜 나를 배신했어? 왜 나를 떠났어? 왜 나를 홀로 두었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의 들었던 마음들, 떨리는 마음들, 주님을 배신했었던, 떠났었던 그 떨리는 마음들을 진정하고 너희 안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로 삼은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2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용서죠. 여러분,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경험이 없거나 용서를 가지지 않는 기독교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넘어서지 않으면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를 포기한 사랑도 없고 용서에 대해 침묵하는 선행도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덕은 용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치유해주신 메시지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 예수님 홀로 고난의 길을 걷게 했던 그 모든 상황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저주하고 욕하며 나는 그를 모른다까지 얘기했죠. 그런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님이 용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다 용서한다. 이거 여러 가지로 내가 따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제자들이 왜 이제서야 너희가 모였느냐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적어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희가 모여서 나를 구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안에 평강이 있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모여서 죽으신 예수님이 자기들이 장사까지 지내고 무덤까지 다 장사를 지냈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았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두려워 떨었겠죠. 혹시 예수님 오셔가지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 너희가 왜 그랬어라고 나무라면 어떡할까?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우리 버리시면 어떡하지? 과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여러 많은 불안과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보면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뻐하면서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는 상상이 돼요. 이들이 과연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책감과 죄의식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났던 나의 모습이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떠났던 기간이 얼마든 어떻게 떠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제자리의 삶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간의 우리 삶이 돌아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번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의 그 사랑보다는 그 주님의 내 생각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토요일이 되고 또 주일이 돼가면서 나와야지, 교회 가야지 또 올려지게 되고 그 나와서 또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일주일은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은혜로운 자리에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누가 빠져 있다고요? 도마가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도마에 대해 3번이나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도마에 대해 무척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언급은 어디에 나오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근데 이 말을 듣고요. 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때를 놓치고 나사로의 병을 고치지 못한 예수님이 그 안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그냥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바로 그 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겠죠. 도마가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은요, 순교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자라는 거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에서야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수치를 주겠느냐, 함께 받으러 가자 이 말이었어요. 두 번째 도마에 대한 언급은요, 성만찬에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도마가 또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이제 너희의 젖을 예비하러 하늘로 먼저 올라갈 것이다. 그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또 이 도마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이나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걸어간다라는 것도 이걸 얘기하는데 도마는 그 말씀들이 떠올려지지가 않습니다. 기억나지가 않아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3번째 도마의 언급은 오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없었고요. 나중에 이상한 소리까지 하죠. 그리고 이 도마의 말들은 잘 보십시오.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내가 그 못자국으로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이 도마의 모든 말들은요, 사실은 도마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고요, 불신앙적인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도마의 신앙의 모습은요, 사실 이런 거예요. 알긴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알.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도마와 같이 내 해석으로, 내 판단으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방향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주님을 향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앙입니다. 도마의 이런 신앙은요,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비판하는 신앙입니다. 정확히 모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뜻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께 집중하지 않았기에,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았기에, 바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 참된 제자인 줄로 좀 믿습니다. 우리 참된 제자가 우리 이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지금까지 한 말씀들을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비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도마는 지금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 믿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믿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뭘 주심으로 인해서요?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증거. 자, 흔히 사람들은 도마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우리 찬양할 때도 이렇게 나오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많다라는 것은요, 비론자, 비관론자, 실증론자, 이성론자,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이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도마였던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마는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피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왜 없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바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도마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한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던 이 도마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제자들과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도마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의 상태는요, 첫째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은 것. 제자들의 증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고 제자들이 손에 못자국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도마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바닥이나 그 못자국을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직접 넣어봐야만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이성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도 안 되고 내가 직접 만져보야만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 이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도마가 우리 안에서요,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예 그들이 없었겠죠. 제자들과 만나지도 않았겠죠. 진작에 예수님을 떠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또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바로 결정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도마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기는 믿는데 확신 없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비판과 논쟁을 좋아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긴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계속해서 지적하고 평가하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믿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제자들과 8일 동안 논쟁을 벌였을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직접 보았다니까? 우리가 함께 만났다니까? 우리가 이 음성을 들었다니까?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8일 전이나 현재나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자, 8일 전과 똑같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 전과 다른 것이 때문에 뭘까요? 그 8일 전에 도마가 없었고 지금은 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위해서요. 재차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부활한 주님 만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도마 단 한 사람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셈이에요. 예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도마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걸 뭐라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요.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요거는 도마에게 예수님은요. 깊은 애정과 국민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의 상태가 뛰어난 사람에게만 좋은 감정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고 결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 이렇게 미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에게도요. 국물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8일 동안 기다리셨겠죠. 도마가 믿음을 갖고 제자들의 말을 들으며 믿음을 갖기를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잘 믿고 순종하는 우리와도 함께하지만 계속 저항하고 반항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부러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깨닫게 되는 사실은 8일 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야단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데 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직접 증거가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고요. 불신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단을 치거든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 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그 의심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도마의 수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럼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원하는 대로 네 증거를 내가 다 줄게. 라는 거예요. 와서 한번 넣어봐. 만져봐.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넣어보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도마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정말로 넣어봤을까? 그러면 중세시대에 성경을 배경으로, 성경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명화들이죠. 명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화가들이 성경의 장면들을 그려나가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묘사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고 옆에 창자국 있죠. 거기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그렸어요. 직접 만져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잖아요. 도마가 직접 넣어보고 믿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손가락을 정말로 넣어봤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마가 3년 동안 듣던 바로 그 목소리, 3년 동안 그동안 들었던 그분의 표정과 모습, 변함없는 그 모습에 그럼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이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눈이 떠지지 않았겠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음 없는 도마를 이해해 주십니다. 받은 대로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십니다. 모든 의심을 다 풀어주시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라. 믿음이 있기는 있으되 점점점 그 믿음이 믿음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는요, 예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동료들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는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이 도마가 갈등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갈등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바로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온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문제는 점점 식어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흐려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점점 십자가가 흐려지게 됩니다. 점점 그분의 십자가가 뚜렷하게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고 그 구속의 은혜와 감격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흐려지게 되면 어때요? 껍데기만 남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마음에 뚜렷해지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각인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멀어지지 않고요. 믿음이 흐려지지 않아요. 언제 믿음이 흐려진다고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저 뒤에 앉아있는데 우리 학생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어른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 자리에 있지 않냐면 믿음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요.
예배를 한번 안 드려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뚜렷해지느냐, 흐려지느냐의 차이예요. 이거 누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300명에서 4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등록 인원이 무려 5,000명이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들 모두가 종교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하죠? 3, 400명 정도 규모가 되는 그 교회 건물에 등록교인이 5,000명이고 5,000명이 종교세를 전부 다 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에 교회에 오는 인원은 고작 20, 30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마저도 어르신의 줄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결국 팔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 기가 막힌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마당 한 구석에는 피카소의 작품처럼 보이는 조각품도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믿음의 형식은 있지만 성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이 독일 교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독일 곳곳에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독일 교회가 같이 되지 말라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영국 교회가 쓰러진 지 오래되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알아요. 1980년대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이 다 사라졌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칭 식어져 갔던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종교세도 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서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모습이 오늘 도마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식어졌어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는 도마였던 거예요. 증거를 주지 않으면 못 믿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치관, 그의 생각, 그의 고정관념이 깨어졌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고백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마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도 깨어지지 않았다고 했던 이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깨어집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진정한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기를 완전히 소원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내 믿음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까? 내 믿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그의 무릎을 꿇었겠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두 눈에 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영적인 감동이 그 몸 전체를 휩쓸고 감싸돌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갔겠죠. 그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가운데에 도마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찬송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겠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차이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더 뚜렷해지기도 하고, 내 믿음이 흐려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사람들이 믿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 주십니다. 29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고 믿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쩔 수 없다면 눈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처럼 예수님 신의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의 진짜 복이자 은혜입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만 들려도 이를 줄 믿기 때문에. 따져보고 확인해 믿는 것도 복이지만 그렇게 순전하게 믿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너무나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책으로 먼저 출간이 되었고 영어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부활을 증명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되게 성공적인 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원래 이 부부는 무교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점점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아내가 믿는 그 기독교의 부활이 거짓말이고 허구한 사실을 밝힌다면 이 기독교에서 우리 아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 기자가요, 예수님의 존재, 부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성경 신학자들, 역사학자들, 병원에 있는 권위있는 의사까지 인터뷰합니다. 과연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는가? 신약 성경은 과연 믿을만한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주 집중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전혀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또 객관적으로 비판하면서 자료를 모았겠죠. 성경에 관한 역사적 증거를 찾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이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 의학적인 증거를 조사하고요. 또 이를 통해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기자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사를 진행하며 자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요,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증거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 자신의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게 돼요. 이런 풀리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반감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을 텐데, 이것이 아닌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악착같이 더 조사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부인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더 큰 반감을 일으킨 것이죠. 점점 믿음의 삶으로 변해가는 아내에게 이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아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두 진짜이길 바라겠지? 하지만 아니면 삶을 바치기 전에 그것부터 알고 싶지 않아? 그럼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수십 년을 살았던 이 신앙생활, 믿음이 모두 진짜이길 바랐는데 만약 아니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떠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허무하겠죠. 근데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나도 알고 싶지. 그런데 만약 진짜라면, 진실이라면 당신도 알고 싶지 않아? 당신은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만 믿지. 그런데 난 느껴져. 보이고 알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분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만 같아.
이게 증거가 아니면 뭐겠어? 그 느낌도 분명히 실제야. 라는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만약 진짜란 가짜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근데 느껴지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너희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럼 이들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런 많은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믿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 아내가 그와 같이 대답합니다. 이 기자가 이 말을 들었어요. 몇 달간의 조사가 다 마쳐졌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했을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던지다가 그 대답을 간단히 그냥 찾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 이 기자가 조사하면서 찾았던 자료들을 벽에 가득하게 붙여놓고 정리하고 그 모든 자료를 쭉 바라보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거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믿음의 증거는 상상보다 훨씬 강력했어. 하지만 그저 증거 때문만은 아니야. 당신 때문이기도 했어. 날 계속 사랑해준 당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엔 그래서 하나님도 날 포기하지 않으셨나. 나 이제는 믿게 되었어. 이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서 주님의 십자가가 흐려지고 보이지 않는 도마와 같이 증거가 없으면 그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실존하지 않는 것 같은 믿음 때문에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믿음의 삶들이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원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 것 같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뚜렷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흐려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실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확신이 되고 결정적인 믿음이 되고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우리 일성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기억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끝까지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게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뚜렷해지게 인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누려나가며 증거로 얻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아버지는 우리 눈으로 확인하며 우리가 실제적인 이 믿음과 삶 가운데에 이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나가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나를 도울 줄 믿는 확신을 가지게 인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며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의 믿음의 확신과 결정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의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시고,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인도하시고, 흐려졌던 우리의 믿음에 대해 또렷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과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믿는 자가 되어 복된 삶을 누려나가는 모든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모든 투병한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구역으로 나아가 또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오 우리 안에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증거를 주시오 믿는 자가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